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말씀 가지고 사순절을 맞이하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아멘. 자, 사순절은 교회력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 하면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성탄절이 있고, 그리고 부활절이 있죠. 그리고 또 이 사순절도 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켜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테사라코스테라고 이제 불리우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사라코스테. 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헬라어로 말한다고 해서 뭐 되게 뭐 멋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이런 용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표기할 때는 렌트라고 합니다. L-E-N-T 해갖고 렌트라고 말을 하고도 있는데, 이 사순절이란 이 기간 안에는 상징되어지는 색깔이 있는데, 그 상징적인 색깔이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때는 이제 보라색의 색깔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순절 하면은 사는 넉사자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순은 우리나라 말로 열흘을 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순절 하면은 40일간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올해에는 사순절이 언제였느냐라면은 좀 지났습니다. 지난주 주일이 사순절이었어요. 네, 지난주 주일이 사순절이었고, 그리고 이 사순절의 처음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언제부터였느냐면 3월 2일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순절에 이 3월 2일 시작되는 그 날을 성회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재해 수요일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작한 달력을 보시게 되면은 댁에 가서 한번 보세요. 3월 2일 해놓고 재 수요일 이렇게 돼 있어요. 재는 무슨 재를 말하냐면 불 태웠을 때의 재더미 할 때 그 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 사순절의 시작은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40일까지를 쳐서 사순절 기간을 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신앙의 영적 준비 기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영적 준비 기간. 예, 신앙의 영적 준비 기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십자가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준비되고 훈련된 심령이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0일간의 사순절 절기를 잘 지키고 잘 준비하셔서 십자가의 은총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기 중에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열흘이 지났어요. 나머지 이제 30일이 남았습니다. 그럼 나머지를 좀 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기억하시면서 사순절 절기를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는 회개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개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로 준비해야 한다. 예, 사순절은 회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첫날인 성회 수요일, 즉 재해 수요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지난주죠. 3월 2일 날부터였는데 이때를 재해 수요일을 속죄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해 보시면 속죄일. 근데 이 속죄일이라는 명칭은 1099년에 교황 우르반 2세가 명명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회개와 참회를 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와 참회를 하는 날. 따라해 보세요. 회개와 참회를 하는 날. 예. 그래서 사제들은 이 신자들의 머리에다가 무엇을 뿌리냐면은 재를 뿌렸어요. 재를.
그 죄를 뿌리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식을 치렀던 행사들이 이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회개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머리에다 뿌렸던 죄,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사제들이 이마에다가 죄를 이렇게 찍는데, 그렇게 죄를 찍는데 그 죄가 바로 회개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죄를 찍고 죄를 머리에다 뿌리고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한다 해서 이 죄를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 이 사순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바로 회개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회개의 기간. 예, 사순절 기간 안에는 회개하는 그 심령으로 지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이웃을 아프게 하였던 그런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의 모습들이 이 기간 안에 계속해서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첫날을 금식 시작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금식 시작일이라고 말하냐면 이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할 때 그 제 위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의 형식적인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회개에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의식이 치루어졌다라고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순절 기간이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이제 30일 남았는데 그 30일 한 달 그 가량의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안아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훈련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훈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 원래 사순절은 부활절에 침례받을 지원자들을 준비시키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기 전에 준비시키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사실 침례받는 것이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마음의 결단만 내리고 받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면은 가갖고서는 문답 잠깐 하고서는 그냥 끝나지만 장로교단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침례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에 침례받기 전에 침례받을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 그 기간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준비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성도는 십자가의 은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받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잠깐 보다가 우연찮게 떠도는 동영상 중에 그걸 한번 봤어요. 무슨 이렇게 싸우는 스포츠가 있잖아요. 격투기 중에 코리안 좀비라고 하는 정찬성이라는 우리나라 선수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그 유명한 선수가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프로 격투기 선수하고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하고 이렇게 싸우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아마추어 사람들이 이제 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 거냐면 세상에서 나 주먹 잘 나가. 웬만큼 싸워서 나는
져본 적이 없어, 맞아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프로 선수들과 시합을 해서 과연 정말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 선수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100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정찬성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운영하는 이제 도장이 있어요. 그 도장에 그 사람을 스카우트 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면은 너 프로다가 데뷔할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주먹 꽤나 쓴다는 사람들이 막 도전을 하거든요. 도전을 하고 싸우는데, 이 시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합이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땠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세상에서 주먹 좀 쓴다는 사람들이 와갖고 시합을 겨루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네, 저는요 정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먹 한 방 맞고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했더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면서 도전의 욕심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지 마세요.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훈련받은 사람과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내가 맷집이 좋다, 주먹이 세다 해갖고 싸워봤자 훈련받은 사람과 싸우면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죠 뭐, 아니에요. 그냥 믿음만 갖고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받지 않으면은 영적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본데 사랑하는 우리 동대문 성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훈련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훈련된 당신의 참된 제자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결코 군대의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많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루게 됐는데, 그 군대의 숫자가 3만 몇 명이었습니까? 3만 2천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어, 훈련된 정예 부대만 있으면 돼 하고서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지만, 전쟁터에 나왔지만 혹여나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고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느냐?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돌아가라.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10,000명만 남았어요. 그 10,000명 남은 사람 용사들은 정말 대단한 용사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도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정말 정예 부대가 필요하다. 그 10,000명의 군사들에게 시냇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때 손으로 물을 퍼서 마시는 자들과, 그리고 무릎 꿇고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자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물을 퍼서 마시는 자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남은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300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됐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누가 얼굴을 물에다 쳐박고서 물을 마시겠어요? 누군가가 공격하면 어떡하려고? 물을 손에 퍼서 마시면서 사주 경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자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들은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훈련된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교육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가장 강한 정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는 철저히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수주의를 못하신 분들이 계셨습니까? 그동안? 그렇다면 성수주의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성수주의를 꼭 하시는 분들이야. 제가 보니까 매주마다 볼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상하게 꼭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잘 안 나와. 네. 성수주의를 못한 사람들은 성수주의를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다면은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기도할 때에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그동안 전도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전도의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권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섬기기 어려웠던 분들이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섬김에 있어서도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교회 봉사에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나이가 70이 넘으신 할아버지신데 그 할아버지께서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셨었는데 그 안에 첫사랑이 있어서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첫사랑 때를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냥 걸어가던 뭘 하든지 간에 찬양이 내 입에서 감사하고 자꾸 교회 가고 싶고 뭔가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 할아버님도 그러셨어요. 교회 나와서 뭔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탁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강대상이 눈에 띈 거예요. 야, 내가 강대상을 깨끗하게 닦아야겠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걸레로다가 강대상을 닦는 거예요. 열심히 닦다가 걸렸어. 누구한테 걸렸냐면 여성교회 집사님들한테 걸렸어요. 여성교회 집사님이 어머 할아버지 아니 어르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 여성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연세도 있으신데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시면 돼요. 이러신 거예요. 마음이 속상했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여성교회 간다고. 뭘 할까 가만히 이렇게 봤는데 들어올 때에 남성교회 집사님들이 주보를 나눠주고 있더라고. 내가 주보를 나눠주면 되나? 이 어르신이 주보를 탁 두고서는 일찌감치 제일 먼저 와갖고 주보를 나눠주는데 남성교회 집사님들이 어르신 아이고 이 어려운 이 새벽 일찌감치 오셔갖고 이렇게 다 주보를 접고 이렇게 나눠주시고 앉아 계세요. 이거는 남성교회가 하는 거예요. 어르신 힘들게 뭐 이렇게 하세요. 예배만 잘 드리시면 되죠. 이 어르신은 뭔가 드리고 싶었어. 주님 앞에 뭔가 좀 잘 하고 싶었어요. 섬기고 싶었어요. 봉사하고 싶었어요.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야. 봉사를 하고 싶어도 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다가 기도하는데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 내가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지. 그러더니 주일날 아침 일찍 오는 것도 아니고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예배 때 일찍 오는 것도 아니고 평일날 깜깜한 밤에 성도들도 아무도 없는 밤에 성전에 와가지고 이 앞에 있는 의자들을 장의자를 뒤로다가 좀 미루고 이렇게 좀 넓은 장소를 만들고 거기서 무엇을 하셨냐면 이분이 제주 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구르기, 뒷구르기, 덤블링 막 그러더니 저글링까지 막 하는 거예요. 저글링 뭔지 아시죠? 공 4개, 3개 막 가지고 막 이렇게 던지는 거. 성전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시나 봤는데 이 할아버지가 전직 서커스단의 삐에로였어요. 삐에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뭘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제주 넘기였고 하나님께 이거라도 드리자라고 하고 그 어르신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봉사하고 싶어도요 남성교회가 여성교회가 권사회가 다 차지하고 있어갖고요 제가 할 건덕지가 없어요.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왜? 할 건덕지가 없겠어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동대문 성전 와갖고 새벽 예배 드리면서 남모르게 그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면은 화장실을 청소하고 가시는 분을 내가 알아요.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누군가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화장실 청소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물론 우리 동대문 성전은요, 참 감사하게 그래도 다 돌아가면서 청소를 이렇게 해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성전은 지성전 가운데 아무 데도 없어. 동대문 성전에만 있는 거예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내가 이 방송으로는 말할 수 없어. 비밀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한번 여러분 이렇게 훈련받는, 봉사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절대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모범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을 빼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 가치 없는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또한 그는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그분의 삶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먹을 걸 주면서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우, 이거 아까워갖고 이거 제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 먹지 마. 이건 내가 먹어야 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낌없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냥 자식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나는 기분이 좋아. 나를 안 줘도 그 아이가 그냥 막 먹기만 해도 그거 보면서도 그냥 흐뭇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또한 그 사랑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겸손과 낮아지심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과 낮아지심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섬김 받아야 될 분입니까? 섬김을 오히려 받아야 될 분이잖아요. 섬김을 하러 오신 분이신데 실제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섬겨야 되는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치에 계시다면은 굳이 겸손하지 않아도 돼. 왜? 절대지존자인데 뭘 겸손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이 뒤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 고난과 고통 우리도 함께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예수님의 겸손하심에, 예수님의 섬기심에 우리도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아주 비천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시고 또한 삶은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참으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도리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약하게 살았던 것 같으나 끝까지 비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정말 되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아.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지? 하지만 그분은 비굴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비굴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며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늘도 울고 땅도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죄인지 모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을 찢어 죽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뭔지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원수를 갚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요. 저렇게 악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외로이 꺼져가는 십자가 아래서 군인들은 그의 옷을 제비를 뽑았어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였고 관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하고 조롱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군병들은 희롱하면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했을 때 흰 포도주를 입술에다가 대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함께 달려 있었던 행악자 중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좀 구원해봐라 지금, 이러면서 죽어가면서도 저주를 퍼붓고 비아냥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때가 제6시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6시는 오늘날의 정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밝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에 어둠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운명을 하셨습니다. 사순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며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30일 기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그 많은 사건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말씀과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거듭나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절의 새로운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기를 바란다라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만을 생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도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기억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함께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사순절은 자신이 먼저 죽는 것을 배우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기 전에 통곡해야 하며 살기 전에 죽어야 하고 높아지기 전에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과 죽음을 배우는 때가 바로 사순절의 때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대단히 이기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이웃이 없어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출마한 사람들이 법을 다투어서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정직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회개하는 사순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철저히 훈련받는 사순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우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우리 동대문 성전 리모델링 공사와 이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건물을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초반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이전 가운데에 어렵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이 리모델링하고 이전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안에 때마침 딱 그 안에 이 우리 성전 이전에 대한 기간이 함께 겹쳐 있어요. 이때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말씀과 훈련받는 그 기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에 동참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일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